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 오늘 예배부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누리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며 증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한 살을 더 먹은 것 축하합니다. 한 살을 더 먹었으니까 이제 좀 나이값도 하고, 그죠? 좀 더 철든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새해를 지금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루 이틀이 지났죠. 정말 기대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과 염려가 더 큰 것 같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변함없이 마스크를 쓰고 만나고 있고, 입구에서는 구사 마스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가면서 그 정도로 참 답답한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 2년쯤 지나면 좀 해결 안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 3차 접종까지 대부분 다 완료를 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오미크론까지 왔대요. 도대체 이 끝이 어디인가?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단계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자,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 우리의 삶에 가정과 일터, 교회, 나라, 세계 모든 곳곳에 정치, 경제, 문화, 신앙 영역까지 미치지 않은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새해가 또 변함없이 밝아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새해를 도대체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어떤 또 힘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또 건강은 또 건강해야 될 텐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될 텐데 등등 이런 생각들,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와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까지도 이겨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당연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텐데, 현실을 닥쳐보니 정말 두렵지 않은가? 염려가 없는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현실을 보면 두렵더라는 거예요. 또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겨진 이런 무너진 영역들, 그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시기 직전에 어떤 상태에서 창조하셨는지를 2절 말씀에 말씀하시는데, 이 상태가 딱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혼돈, 공허, 깊은 어둠, 이게 세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before, 하나님 만나기 전의 삶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의 삶에는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1절 성경의 첫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성경 66권을 여는 첫 절입니다. 마치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 이 안경을 써야 글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 잘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믿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창조하셨다. 예전에 예수를 참 잘 믿는 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예수 믿으라고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전도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조주가 계신다고 대학생들에게 종종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학생이 비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야 교수님 저절로 생긴 거지 무슨 하나님이 지은 겁니까? 라고 교수님을 향하여서 약간 비웃음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수님은 기꺼이 저절로 생겼다고 우기는 그 학생에게 당장은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서 지하실에 가서 교수님이 모든 공구들을 챙겨와서 거기에서 작은 하나의 은하를 하나 만듭니다. 해와 달, 별, 떠도는 유성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전구를 달고 전구를 꺼보니 불이 바짝바짝 빛나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까지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학생을 초청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반대했던 학생 대표를 한 명 불러놨어요. 지하실로 데려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 내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이곳에 와보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 쫙 만들어져 있는 거야. 야,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어젯밤에 없었는데 오늘 나타나니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냥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것들 모두 교수님 만들어 놓고는 괜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바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보고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고 말할 수 있냐? 이 우주는 1분 1초도 변함없이 저 궤도를 돌면서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어. 이 우주가 어떻게 그냥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니? 그때 이 대학생은 큰 깨달음을 얻고 교수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대한 은하는 시속 80만 킬로로 움직이고 있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운전해 보시면 시속 150km만 달려도 엄청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80만 킬로? 근데 여러분 속도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이런 은하가 한 번 회전하는 데는 거의 2억 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은하가 그 정도인데 은하보다 더 큰 개념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한 은하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우주, 그 우주 안에는 약 은하가 1조 개나 있다고 놀라지도 않으시네. 1조 개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우주입니다. 이 우주의 행성의 숫자를 센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바닷가에 모래알 세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은 그 크고 많은 우주가 또한 놀라울 만큼 질서가 있고 효율적으로 또한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더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우주 속에 먼지보다 더 작은 것 같은 존재인 이 지구 속에 그 지구 안에서 더 작은 이 사람,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작고 작은 우리가
이 어마무시한 우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 크기를 과연 잴 수 있을까요? 평생에 그런 우주를 향하여서 그냥 생겼다 또는 진화했다 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과학,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연구도 합니다만, 나름 과학과 논리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내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이상으로서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정직한 과학자라면, 정직한 학자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오직 진정한 이 우주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만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진정한 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란 것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자, 이 모든 크기의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크시겠죠, 당연히. 자, 이 크신 하나님의 크기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잴 수 있을까? 우주의 크기도 잘 못 재는데 그 하나님의 크기를 어떻게 잴 수 있습니까?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일단은 겸손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왜 도망갔는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고 도망칩니다.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길에서 잠듭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약속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 그냥 나타나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놀라운 꿈속에 환상 같은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걸 보여주시느냐? 사닥다리를 보여주세요. 이 사닥다리가 뭐냐면 계단입니다. 계단. 층계 계단인데 나무 사다리가 아니고요, 층계 계단이에요. 이 계단이 어느 정도 크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마무시한 층계 계단이에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층계 계단을 야곱이 꿈속에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정상에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장면을 꿈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층계 계단, 어마무시한 이 층계 계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의 개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야곱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세상에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게 하나님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갇혀서 늘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문제와 비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실제로 야곱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닥다리라는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의 창조하심이 믿어지면, 이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 순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솔직히 잘 안 믿어져요. 이런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믿을 수 있도록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손에 딱 이 성경을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도구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둘째 날에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있는 거예요. 셋째 날에 식물이 있으라, 식물이 있는 거예요. 넷째 날에 해와 별들이 있으라, 해와 별들이 딱 세팅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가 있으라, 물고기와 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날에 육지 동물을 종류대로 있으라, 각 종류대로 육지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마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듯이 사람을 만듭니다. 그것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아주 특별하게 사람을 또 짓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걸작품인 줄 아세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걸작품이라는 노래인데 혹시 아세요? 주일학교 명문 출신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야, 이 유명한 곡을 아는 분이 한 10분 정도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만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시덥지 않은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서점 가면 그냥 한 1, 2만 원쯤에 살 수 있는 그냥 성경책이니까 뭐 별거 있겠나? 이걸 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 안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저희들에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까지 전수되어져 왔던 이 성경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한 번씩 좀 힘들 때 아내한테 좀 막 너무 힘들지 않냐고 약간 제가 한번 징징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담임 목회를 하고 나더니 아내가 많이 성숙해졌어요. 우리가 좀 더 영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해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뭐 영권을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권이 뭔지 알긴 알아요. 내가 그랬거든. 영권이란 게 내가 뭐 힘이 막 세가지고 샤샤샤 불 내리고 막 이게 영권이 아니고, 영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내가 얼마나 복종하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내 권위가 아니고 그 권위에 내가 얼마나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모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징징대고 짜증내는 모든 이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 잘 안 하더라고요. 내 권위는 인정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가 담긴 말씀의 권위를 내가 잘 인정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삶을 살아냈느냐라고 봤을 때 정말 초라해져요, 제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이 권위 아래 내 삶의 전인격을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손에 지금 쥐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와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 내가 그 징징대는 그 영역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많이 선포하느냐, 여기에 좀 우리가 좀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목숨까지 걸자니 좀 부담스러워지긴, 그냥 아무튼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빛이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흉내 한번 내봅시다. 자, 빛이 있으라. 내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을 향하여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어둠을 향하여 하나님도 어둠을 몰아내며 빛이 있으라 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창조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무너진 이 세상의 구조 속에, 내 삶의 가정과 일터 속에 도저히 이건 안 바뀔 것 같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셔도 못 바꿀 것 같다 싶은 그 영역들, 내가 제안하고 내가 안 된다고 딱 선언해 놓은 그곳에 진짜 안 되는지 한번 해보고 안 된다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 내 손에 주셨는데 이 말씀 써먹어야죠. 어디에? 회복이 필요한 그곳에. 어둠과 혼돈과 공허, 무질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힘든 고난의 상황들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니 그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를 이해하려고, 그래서 저도 설명하려고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저도 아직 솔직히 설명 못 해내는 영역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무엇입니까? 다 설명 못한 영역들이 있어요.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찬양도 부르며 선포합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 찬송이 있어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어디에 써있어요? 성경에 쓰였네. 성경 모두가 다 읽어봤더니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참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지, 심지어는 이 안에 기록되어진 심판의 메시지조차도 읽어봤더니 이것 또한 날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최후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분명 고난 때문에 난 힘든데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이유, 하나님의 뜻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변함없이 하나님 믿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분이 날 사랑하는 것도 믿어져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믿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도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든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바짝 붙어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방편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오해 없이 읽고 해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라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2022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듣도록 들을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둠과 혼돈과 공허한 그 상황 속에 써먹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또한 찬양을 해내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으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옥문이 터지는 경험을 한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2022년도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돈의 시대, 공허의 시대, 깊은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따라서 해봅시다. 연합의 사랑으로 함께하라.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할 때 특징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같이 연합으로 사역하시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존재하십니다. 세 분 다 등장하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 분 다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사랑으로 연합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수학으로 논리로 이해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한 분이자 동시에 세 분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으로는 각자가 구별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분 다 영광과 권능은 동일하세요.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누가 더 힘이 세고 작은 게 없어요. 그러나 다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진 하나됨이 이루어진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국 가야만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연합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그대로 창조 사역에 반영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성령이 지금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이것을 증명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서 연합으로 이루어놓은 작품이 공동 작품이 바로 천지 창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인간인데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각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금 우리라고 쓰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서 연합해서 함께 공동작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가정을 먼저 창조하실 때 가정도 공동체로 창조하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연합의 속성을 그대로 잘 반영한 것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것이 하나님처럼 잘 사랑으로 연합된 그림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보기 좋았더라. 4절 말씀에 빛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고, 매번 창조할 때마다 보기 좋았다, 보기 좋았다. 마지막에는 인간을 짓고 나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6일간의 창조를 뒤돌아보며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제 더 이상 좋을 게 없다. 이게 최고의 좋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연합으로 존재하시며 사랑으로 다 하나 되어 있는 그 속성을 가지고 인간을 짓기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반영한 인간을 짓기까지 완성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 끝났다. 끝판왕이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작자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반영해서 제작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제작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누리며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를 실패합니다. 누가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실패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예배하고 살아가면 좋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연합되어 살면 좋은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시기가 들어옵니다. 나 중심, 내가 더 높아지고 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의 길로 인류가 흘러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사망이 인류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태양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했던 세상의 구조가 깨져요. 나는 너희들과 하나 되고 싶다. 난 너희들과 하나 될 정도 연합된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연합된 아름다운 그 교제를 원하고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틈을 만들어내는 게 무엇이었는가? 인간의 죄였습니다. 이 죄 문제, 하나님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왕이고 내가 창조주의 역할을 한 것처럼 내가 저 영광 받아 누리려고 굳이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않은데 그거 기어이 먹고 마는 그 인간의 고집과 욕심과 나중심성이 결국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고 사망이 임하게 만들어냅니다.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사망. 영혼의 사망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거예요. 영혼의 사망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린 단지 육신으로 죽는 것만 고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창조주와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셨는데 기어이 그 틈을 벌리고 기어이 단절하는 그 길을 누가 선택해서 걸었어요? 인간이.
그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습니까? 아니면 2022년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정말 믿고 나의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어느 영역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 행사하고 싶습니까? 이런 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내가 하나님인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고통과 사망으로 흘러간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회복을 바라보셨어요. 어떻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그래도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은 연합하고 싶었고 하나님은 하나 된 정도로 사랑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누가 망가뜨립니까? 인간의 교만과 욕심과 죄가.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죄로 인해 파괴된 인류를 멸망하게 그냥 두지 않고 회복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구원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지금으로부터 약 2022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20년 전에 와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신 십자가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고 그분이 당해야 될 고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이 대신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해주신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냥 가만 놔두면 우리는 고통과 죄로 인하여서 우리 고통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우리의 죄와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웃과도 단절되고 멀어지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사회적 거리두기 없어도 우린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살지 않았나 싶어요. 왜? 각자가 자기 중심으로 나에게 이득이 되면 좀 가까이 하고. 죄가 우리의 관계들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참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무너진 그곳에 예수님께서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연합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 복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담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누리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도 연합적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너는 곧 나다, 나는 곧 너다. 그렇게 몸소 실천해 보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사랑해내는 삶을 이 안에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 복을 누리고 증거합시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 연합의 사랑을 날마다 내가 누리는 예배자,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연합의 예배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진짜 우리 교회 이름값 하는 사랑 담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교회입니다. 2022년도 사랑 담은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 목표를 세웠어요. 주제는 거의 함께하는 교회라는 포커스입니다. 우리 위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뭐가 좋아서 이제 위드라는 것까지 갖다 붙였어요. 위드 코로나. 근데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 말고 with God, with Jesus, with the church, with the world, 하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이웃과 세계 열방과 함께하는, 무너진 자연계를 또 회복하는 그런 자연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온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 연합의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이 안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요한복음 15장 기록된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연합을 요구하시며 나와 다시 연합하자. 멀어졌던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렇게 요구하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시간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려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의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작되었어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미워하면서 행복할 수 없고요, 분리된 상태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역 차지하기 위해서 기어이 한 영혼 미워하고 밀어내보세요. 그게 행복한지. 내 나라 만들려고 한 영혼 죽여서 힘의 논리, 소유의 논리로 그냥 세상과 똑같이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더 내가 인정받은 사람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제작한 그 하나님 나라,
내가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삶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내 이웃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연합을 누리는 그 연합적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2022년도 한 해를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무너진 것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이 하나님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니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만드시니가, 우리에게 인도하시니가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두려움이 아니고 염려가 아니고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최고의 복 하나님을 여기며 하나님과 연합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내 인생 최고의 복으로 누리고 증거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 하나님 상실한 채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에 만족 삼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하나님 태신자로 붙여주셨고, 이 영혼을 향하여 2020년 한 해도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참된 이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이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 혼탁한 시대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능력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오늘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오가게 하시고 선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삶의 실천이 되시고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한 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미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무리 코로나 또 힘든 상황들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입술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66권의 약속의 성경의 말씀이 한들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하리라, 이루어지리라 믿음으로 날마다 내 입술에, 특히 혼돈과 또 공허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어둠을 향하여서, 내 삶의 우리 이 시대의 어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일터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열방에 선교제를 품기를 원합니다. 각 셀마다 한 선교제를 품고 또 한 선교사 가정을 품어서 우리가 선교에 조금씩 동참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아브라함과 같이 복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복을 우리를 통하여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세계와 함께, 열방과 함께 2022년도 함께 힘있게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가슴에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의 꽃을 피울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사랑 담은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2년도 사랑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